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8쪽을 전후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아멘. 7월 한 달 동안 좋으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의인과 악인의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다르게 대해 주시는지를 극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얼마나 확연하게 달리 대하시는지를 보여주는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은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의인에게는 사랑의 은혜가 임한다는 선언이고 다윗의 찬양입니다. 악인은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선한 사람을 괴롭히라는 이상한 기질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그걸 보고 배우면 되는데 배우려고 하지는 않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온갖 핑계와 사악한 짓을 해서라도 의인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악한 사람, 약한 사람을 괴롭히죠. 37편 12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거 아닌데. 네. 성경책을 좀 보시고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아멘. 의인 치기를 꾀한다는 것은 음모를 꾸민다는 의미입니다. 일을 간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사납고 잔인한 자들인지를 묘사하고 있죠. 악인은 의롭고 정직한 사람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비겁한 자들이기 때문에 비열한 방법까지 동원해서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착취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느냐,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스도인에게는 중간이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냐 아니냐만 있을 뿐이죠. 그러면서도 악인들이 때로 의인들에 비해 세상적으로 더 풍성하게 될 여지도 있습니다. 온갖 속임수와 거짓으로 더 많은 이익을 챙기고 악하고 선한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소득까지 착취하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도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오히려 악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낫지 않은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오늘 시편의 시인인 다윗은 분명히 선포하죠.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악한 행동은 자신들의 자멸을 초래할 뿐이라고 또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1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죠.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그렇게도 강해 보였던 그들의 팔은 반드시 부러질 것입니다. 팔이 부러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그들이 우리 의인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건강한 팔은 힘과 능력의 상징인데 팔이 부러졌으니 그들의 권세가 땅에 떨어질 날이 반드시 온다 이런 뜻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악인들이 안락과 풍요를 누릴지 모르나 주님은 그들의 마지막 때를 분명히 정해 놓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웃는 순간에 그들을 비웃으신다라고 13절에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순식간에 사라지는 연기처럼 악인들은 소멸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들에게 임할 저주의 심판이죠. 2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살기 때문에 악인이 누리는 부유함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에 주님은 의인에게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악인보다 때로 더 못 살고 소유가 적은 것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더 큰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죠.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적게 가질지 모르나 악인들의 풍부함보다 낫고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소유가 우리에게 큰 의지가 되고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풍부함이라는 단어는 원래 소동, 소란, 요동 이런 뜻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소유가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요란할 뿐이다. 우리 속담에 뭐가 요란하다 그래요? 뭐가 시끄럽다 그래요? 빈수레가 요란하다 그러죠. 풍부하게 넘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요란하지 않고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악인은 빈수레와 같이 시끄럽고 요란스럽지만 결국 그들의 팔은 부러지고 얻는 것이 하나도 없어질, 연기처럼 사라져버릴 그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의인은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또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 약해 보일 수도 있어도 결코 약하지 않고, 왜냐하면 주님께서 의인을 반드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 의인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의인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주지 않으시고 어려움에 있을 때라도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인정하시고 항상 돕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의인들에게 복을 약속해 주시는데요.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악인이 차지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땅이 결국 누구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까? 의인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의인이 홀로 고군분투하며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발걸음 하나하나를 섭리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의인을 향한 주님의 한없는 은혜는 의인에 그치지 않고 그 후손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악인은 연기처럼 사라지지만 의인을 향한 은혜는 끝이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성도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것을 정확히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악인의 삶을 버리고 의인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죠. 시편 37편 전체를 보면 악을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의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의인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악인이 꿈꿀 수도 없는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잠깐 그것이 불공평하게 보이고 그것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의인과 악인의 마지막은 분명히 다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어려움에 좌절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포기한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결단은 없을 겁니다. 어렵고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의인을 직접 그의 손으로 붙들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7월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정하시고 붙드시는 자만이 안전하며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는 이 시대에 은혜를 베푸는 자비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인의 걸음을 정하시고 의로운 손으로 그의 자손들까지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이 정하신 발걸음 신실하게 한 발 한 발 내딛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